예,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입니다.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라는 제목으로요. 오늘 솔로몬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 부활절 전 사순절 기한 전까지 우리 다윗에 대해서 쭉 같이 생각해 봤었죠. 이제 그 아들 솔로몬에 대해서 한 2, 3주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열왕기상의 구조로 보면요. 열왕기상은 솔로몬에 대해서 크게 두 덩어리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긍정적인 부분, 그다음에 뒤에는 부정적인 부분. 비판받아야 될 부분들에 대해 크게 두 가지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오늘 이렇게 함께 보려고 그러고요. 또 역대상 같은 경우는 솔로몬을 소개하면서 굉장히 이렇게 두 사건으로 솔로몬을 소개를 하고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솔로몬이 일천 번제를 드려서 하나님 찾았던 그거랑 그다음에 성전을 지었다라는 그 두 가지로 솔로몬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아마 주가 이제 그런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 대해서. 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본문은요.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쌓고 꿈에, 성경에 보면 꿈이라고 나와 있어요. 꿈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위해서 뭘 해줄까라고 할 때 솔로몬이 속책 뭐라고 알고 있죠? 지혜를 주세요라고 알고 있는 그 간구를 하는 장면이면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조금 더 솔로몬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한다면 그다음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사무엘하 12장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25절요.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24절 다시 한번 보여주면요. 솔로몬의 어머니가 누군지 우리 쉽게 알 수 있죠. 바세바라는 어머니가 있었고요. 또 바세바를 다윗이 이렇게 아내로 삼았던 장소가 예루살렘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다윗 살펴볼 때 또 공부했었지만 헤브론에서 아들 6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렇게 태어난 순서에 의하면 왕권에서 거리가 먼 사람이죠. 왕권에서 거리가 굉장히 먼 사람이고요.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정실 다윗 사실 아내가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의미는 없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뒤에 아내로 들어온 바세바라는 여자를 통해서 태어난 아들이었다. 또 우리가 조금 더 알고 있는 게 이제 사실 이 사무엘하 12장 앞에 바세바 범죄를 통해서 심판을 받죠. 그래서 이름도 모릅니다. 하지만 솔로몬에게 같은 어머니에서 태어난 형이 하나 있었죠. 근데 죽어요. 죽고 난 다음에 다윗이 이제 다 바세바와 잠자리를 같이 해서 낳은 아들이 솔로몬이다라는. 솔로몬 사실 이제 이름의 어원이 샬롬 그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평화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들을 통해서 나와 평화를 다시 확인하셨다는. 저주받고 심판받고 큰아들이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태어난 아들을 하나님 살려주시고 굉장히 사실은 저도 이번에 다시 공부하면서 알았는데 솔로몬의 다른 이름이 하나 나오죠. 한번 넘겨주시나요? 25절 여디디아 뜻이 뭐냐면요. Beloved of Lord, Beloved of 야훼라면서요. 야훼에게 사랑받는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내가 그를 사랑한다라는 그런 이름을 주실 만큼, 그래서 솔로몬은 다윗이 지어준 이름이고 여디디아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붙여준 이름으로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또 어떤 학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왕의 이름으로 솔로몬이라는 이름을 붙여 다윗이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에 대해서 사실은 너무 잘 알지만 그래도 일종의 왕명으로 지어졌던 이름이 솔로몬이 아닐까, 이제 학자들이 이름 두 가지 나오는데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조금 더 이야기 드리면요, 아들들이 있었죠. 나이가 꽤 차이가 많이 나는 형님들이 있었습니다. 형님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를 사랑하셨다라고 표현해요. 여기 사랑한다라는 표현은요, 뭐 감정적인 사랑 뭐 물론 있겠죠. 그런데 학자들이 이야기할 때는 이건 하나님 선택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다음 왕을 누구로 생각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셔서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주셨다라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는 대목이죠. 예, 기록한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 그렇게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그래가서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요, 1000번에 또는 1000개의 제물 뭐 다 상관없어요. 아무튼 굉장히 자기가 들을 수 있는 최선의 고백으로 하나님 찾고 또 하나님 구했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해서 뭐 해주기 원하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읽었죠. 본문을 한번 다시 그 뒤에 거 넘겨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사실 굉장히 놀라운 고백인데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 한번 살펴보고요. 솔로몬을 우리가 첫 번째 할 때 꼭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듣는 마음을 구하는 왕이었다. 듣는 마음을 구하는 왕이었다. 그다음 넘겨주시겠어요? 여기 듣는 마음이 그럼 뭐냐? 듣는 마음이 이게 폰트가 깨져 버렸네요. 영어로 음역을 하면요, 레브 쇼메야라는 그런 표현인데요. 레브 쇼메야, 이렇게 듣는 마음이라는, 이 쇼메야라는 것이요, 그 신명기 6장 4절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 이제 보통 이제 히브리어로 하면 쉐마라고 그러죠. 쉐마랑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단어에서 변형된 이렇게 쇼메야, SHMA 또는 이로 표기 되는 게 이제 쉐마라고 되는 거고요. 여기서는 그 뭐죠? 모음이 다른 모음이 붙어서 쇼메야라고 읽어지는데요. 굉장히 이렇게 뜻을 좀 전에 얘기했던 신명기 6장 4절에 듣다라는, 들으라, 당연히 듣는 마음, 한국 번역 굉장히 잘했습니다. 한국 듣는 마음. 사실 영어 번역에는 듣는 마음으로 번역한 번역이 제가 못 찾아봐서 제가 찾았던 거는, 그러면 이 듣는 마음을 영어에서 뭐라고 번역하면 이 이제 단어의 의미를 이제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홀맨 크리스천 스탠다드 바이블이라고요. 나쁘지 않은 번역입니다. 나쁘지 않은 번역인데 거기는 뭐라고 번역을 하고 있냐면 obedient heart라고요.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들으라라고 이야기했는데 단순히 그래 귀가 있으니 듣겠지라는 그런 의미로 들으라고 이야기하는, 들으라는 말은 이 말을 따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고요. 그래서 쉐마라고 이야기할 때 순종하다라는 그런 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뉘앙스를 살려서 헐맨 크리스천 스탠다드 바이블은 순종하는 마음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ESV, 그다음에 JPS는 유대 성경입니다. 유대 성경이고 킹 제임스, 그다음에 뉴 아메리칸 스탠다드 굉장히 굵직굵직한 번역본들인데요. 그건 뭐라고 번역을 하고 있냐면 이해하는 마음, understanding heart라고요. 그러니까 듣다라는 말은요, 단순히 좀 전에 얘기했지만 귀로 들었다, 고막을 울렸다라는 그런 의미가, 내가 귀를 막지 않습니다라는 그 의미보다는요, 실제로 자세에 대한 것이 훨씬 더 많은 의미고요. 그래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했다라는, 그리고 그것이 의미가 분명 그 목적과 뜻이 알아졌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번역을 understanding heart로, 그래서 나 이해하는 마음을 나에게 주세요라는. NET 같은 경우도 혹시 영어 성경 공부하시고 싶으신 분 NET 추천합니다. NET 나쁘지 않은 성경 버전이고요. 뭐라고 번역하고 있냐면요, 구별하는 마음, 분별하는 마음으로 discerning heart라고, 깨닫고 의미를 안다라고 했을 때, 이해한다라고 했을 때, 또는 순종한다라고 했을 때 실제로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뭐가 해야 될 거고 뭐가 안 해야 될 건지 분별할 수 있다는 게 이 쉐마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말 참 재밌죠. 듣는 마음 여담으로 제가 이제 어제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기도원에서 많이 쓰더라고 이 레브 쇼메어. 그래서 텍사스의 레브 쇼메어라는 기도원이 미국식 기도원이 하우스 오브 프레어라고 하는데 기도원도 있고 그런데 듣는 마음. 예. 그러면 솔로몬이 정말 이 듣는 마음을 구하면서 뭘 구한 걸까? 조금 더 본문을 생각을 해보면요. 솔로몬이 사실은 남긴 주옥 같은 이 고백이 있고 그걸 통해서 솔로몬이 무슨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했는가를 조금 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하고. 먼저 솔로몬이 스스로를 뭐라고 표현하고 뭐라고 보여? 나는 작은 아이다. 나이가 어리냐고요? 물론 아버지보다 어릴 수 있죠. 아버지도 어린 측면에서 작은 아이라고 해서 실제로 근데 히브리어에서 어리다 또는 작다. 실제로 나이가 더 어린 것도 포함을 합니다. 그런데 의미론적으로 뭘 의미하냐면요, 성숙하지 못하다는, 미성숙하다는, 아울러서 지혜롭지, 그렇기 때문에 소견이 짧고 지혜가 짧다라는 그런 의미로도 이야기할 때 작은 아이다. 솔로몬 여자가 내가 지혜가 없습니다라고 누구 앞에서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그 지혜가 충분하지 못합니다. 나는 그 지식이 충분하지 못하고 판단을 내리기에 충분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어느 정도까지 표현하냐면요, 출입할 줄 알지 못한다는, 오고 가는 것은 내가 결정할 줄 알지 못하는 그런 지혜가 없고 미성숙한 사람입니다. 사실 반전이 있습니다. 같이 볼 텐데요. 그 다음에 3장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제가 이렇게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야, 한국어 번역 이건 참 잘했다라고, 의역이긴 한데 참 잘했다라고 생각했던 대목이 나오는데요. 솔로몬이 지금 기도하고 있죠. 솔로몬이 하나님한테 이야기하면서 왕께서 택하신 백성이란 말은, 그럼 여기 왕은 누굴까요? 네, 하나님. 그리고 그 왕이 택한 백성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근데 사실 왕은 누구예요? 자기죠. 자기가 왕이에요. 그런데 불구하고 내가 왕이에요. 진짜 저는 왕이라는 왕관을 쓰고 이름표는 가지고 있지만 누가 왕이라고 지금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이 왕. 원래 사실은 본문에는 히브리어에는 저 왕이라는 표현이 안 나와요. 왕이라는 표현이 안 나오고 사실 조금 더 본문에 충실하게 번역하면 주께서라고 하든지 아니면 당신께서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맞는데, 굉장히 잘하는 의역이에요. 본문 한국말 성경만 봐도 솔로몬이 무슨 마음으로 이 고백을 하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볼 수 있도록 번역한 대목을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서, 여기는 이제 수요가 많고 셀 수 없고 기록도 할 수 없다라는 표현으로 살 수 있는데요. 이 백성이 great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라서 수가 많다라는 것도 번역이 가능하지만요, 사실은 하나님의 위대한 백성이다라는 그런 의미.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백성이라서 나는 그들을 대하기가 충분하지 않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게 솔로몬.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정말 대단. 9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에요. 이 백성이 나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 당신의 백성. 그래서 8절에 왕께서라는 표현이 사실 번역이 굉장히 나쁘지 않아요, 한국말. 네? 주의 이 많은 백성이라면서, 이 백성은 내 백성이 아니고 당신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당신의 위대한 뜻이, 당신의 택하시고 당신의 위대한 백성이 당신이 목적하신 바를 이룰 수 있도록 이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게 솔로몬이 고백하고 있는 듣는 마음을 주세요라는 이야기요. 사실 엄청난 고백이죠.
그래서 컨스타블 같은 경우는 대놓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 거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 거.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단순히 우리 사실은 표면적으로만 읽으면 아 그래 지혜를 줄 돈 욕심 내는 거랑 명예 욕심 내는 거랑 여자 욕심 내는 것보다는 그래 지혜를 구하는 게 좋아 보이니까 하나님이 그 지혜를 구하는 마음을 칭찬하셔가지고 그게 지혜를 준 모양이다. 그래서 아 나도 그러면 나도 돈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하고 권력도 필요하니까 근데 하나님이 너무 노골적으로 그거 달라고 하면 나 안 줄 것 같으니까 지혜 달라고 하면 다 주시겠지라고 아니요 땡. 솔로몬 실제로 본문 안에서 이야기하는 솔로몬요 내가 이 백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를 내가 이루기 원합니다.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당신의 택하신 당신의 그 위대하심이 표현되어 주시는 그런 그 일을 위해서 나에게 듣는 마음을 달라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근데 열왕기상은 굉장히 재밌게 이 대목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요. 열왕기상 1장을 한번 볼게요. 열왕기상 1장 7절입니다. 1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도니아가 수르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먼저 사실은 엄격하게 치면 그 지역 문화에서도 그렇고 왕권에 더 가까운 사람이 누구였어요? 예, 아도니아죠. 아도니아는 다윗의 네 번째 아들이고요. 첫째 아들은 암논 죽었죠. 길랍은 둘째 아들인데 길랍은 그 사건 전에 죽었던 것으로 병으로 인해서나 여러 가지 정황으로 해서 성년의 나이를 도달하지 못했던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셋째가 압살롬이죠. 압살롬은 결국 사고초에 그다음 왕자 누구예요? 그다음 왕은 누구예요? 아도니. 그래서 자기가 왕 되려고 했어요. 실제로 그래서 누구를 끌어들였냐면요. 수르야 아들 요압과 그다음에 아비아달을 끌어들여서 그들이 아도니아를 지지를 했어요. 그런데 굉장히 큰 파벌이거든요. 아비아달은 그 사울이 노브에서 제사장들 다 죽일 때 정통 제사장으로 혼자 남아서 도망 나왔던 사람이 누구죠? 아비아달이야. 그래서 정통성을 인정받는 제사장, 하나님 섬기는 가운 입어도 되는 제사장이었고요. 실제로 그런 역할을 다윗 밑에서 감당을 해요. 그런데 쭉 보다 보면 누가 나오죠? 그 다음에 제사장 사독이라는 인물이 나오면서 그 힘이 결국 사독에게 좀 더 실리는 것을 보게 되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통성을 가지고 당위성을 가지고 있는 큰 파벌이 아비아달이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요압은요 다윗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큰 어떻게 다윗이 우리가 세바의 반역에 대해서 살펴봤었는데 세바의 반역 원래 다윗이 누구한테 명령을 내리죠? 아마사라는 사람한테 명령을 내려. 요압한테 그 일을 맡기잖아요. 왜? 요압이 말을 안 듣거든요. 말을 안 듣고 압살롬을 죽여버렸던 일이 있었기 때문에 요압이 말을 안 들어서 요압에게 그 일을 맡기지 않아요. 그런데 요압이 어떻게 하죠? 가서 아마사 죽여버려요. 그리고 그 일을 자기가 해요. 근데 다윗이 거기에 대해서 말을 못해요. 영향력이 너무 커서요. 어떻게 할 수 없는. 근데 이제 나중에 요압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요압은 가만히 두면 안 된다라는 유언을. 그러니까 분명히 다윗의 마음에도 요압을 악하다고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요압이었어요. 근데 조선 시대 초에 왕자 1차 왕자에 난 2차 왕자에 난 혹시 기억이 살포시 나시나요? 예. 그런 초대형 파벌 싸움으로 보시면 훨씬 더 솔로몬의 입장을 이야기가 저 싸움을 어떻게 해요? 솔로몬이 이겼어요. 저 싸움을 저 사람들을 물론 아버지가 개입했어요. 아버지가 개입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혹시 집에 가시면 사극 하나 찍는다 생각하시고 열왕기상 1장 2장 다시 한번 더 읽어보세요. 아주 긴박한 상황이. 왜냐하면 아도니아가 왕권을 가지는데 몸이 안 좋은 다윗이 그냥 이렇게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죽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아도니아 손에서 밧세바 제거당하고요. 솔로몬 제거당하고 죽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그 조심스럽게 하지만 하나님 뜻이라서 솔로몬을 지지하고 있던 나단이랑 사독이랑 그 같은 세력들도 송두리째 제거당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런데 그것이 지혜롭게 나단을 통해서 밧세바를 통해서 다윗이 알게 되고, 다윗이 그때까지 힘이 남아 있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죠? 다윗이 솔로몬을 인정을 하게 되고요. 솔로몬이 인정받은 것을 아도니아가 어떻게 되죠? 아도니아와 그 파벌들이 받아들여요. 그때 만약에 압살롬처럼 군대를 또 일으켰으면
영화를 저기 사극을 하나 찍는 그 상황에서, 그 긴박한 상황에서 그 모든 상황을 이겨내고, 그리고 실제로 아버지가 아도니아랑 요압이랑 아비아다를 처리를 못하고 죽으시죠. 그 누구 손으로 처리해요? 솔로몬이 자기 손으로 그걸 다 처리를 하거든요. 쉬웠을까요? 아니요. 그런데 그걸 다 이겨내고 그리고 나서 내가 왕이다라고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솔로몬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가가지고 내 백성이 아니고 당신의 백성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그 백성을 얻어냈고, 내가 어떻게 이 권력을 얻어, 내가 어떻게 이 자리를 찾아냈는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권위와 당위성을 누구보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솔로몬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솔로몬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고요? 내 백성이 아니고요, 당신이 택한 당신의 위대한 백성이고, 내가 그 앞에서는 작은 아이 같고, 내가 그 앞에서는 충분하지 않으니 나에게 분별하는 마음을, 나에게 이해하는 마음을, 나에게 듣는 마음을,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솔로몬의 고백이고, 사실 엄청난 고백. 또 한 가지 열왕기상이 소개하고 있는 재미있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의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솔로몬이 이미 이때 누구랑 결혼했다고요? 애굽 왕 바로 이집트 공주랑 결혼했다라고. 이집트 역사에 자기 공주를 외국으로 시집 보낸 일이 별로 없대요. 데리고는 와도 밖으로 내보낸 일이 없대요. 그만큼 이집트는 힘이 강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그 공주를 솔로몬이 자기 아내로 데리고 있었단 말은 솔로몬이 힘이 강하다는 말일까요? 약하다는 말일까요? 그것도 엄청 강한. 물론 역사학자 세계사적으로 이집트가 저때 상대적으로 힘이 약화되는 시절이었다라고도 이야기는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집트는 이집트예요. 나일강의 풍요로움과 비옥함을 최대한 누리고 있던 나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내를 타국의 팔레스타인 조그만 나라의 왕에게 시집을 보낼 만큼 솔로몬의 어깨가, 솔로몬의 힘이, 이스라엘 힘이 얼마만큼 이집트와 비등한 관계에 있을 만큼 올라왔던 시절이. 근데 그 사람이 지금 뭐라고요? 내가 작은 아이라고요. 내가 작은 아이고, 내가 어떻게 들어가고 나가야 될지 알지 못한다고요.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요, 인간의 논리로는 불가능한데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눈과 마음이, 생각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서서 시퍼렇게 서 있었는가요. 그 눈앞에 서 있어서 다른 길이 없으면 얼마나 스스로가 인정하고 있었던 걸음을 걸어가고 있었는가를 보일 수 있는 게 솔로몬의 이러한 모습이고요. 사실 이제 뒤에 가면 열왕기상 기자도 솔로몬이 이집트 여자를 아내로 맞은 거에 대해 잘못했다라고 이야기는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장 1절에 이걸 기록한 것은 실제로 솔로몬의 지금 상황이 어떤데 솔로몬이 스스로를 작은 아이라고 고백하고 있고, 스스로가 충분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며 이 백성이 왕의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그들을 감당하기가 충분하지 않다라고 고백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며, 솔로몬의 겸손함과 솔로몬의 실존 하나님이 인정하는 모습이 얼마나 이렇게 흠모하고 배울 만한 모습인가를 소개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듣는 마음을 구했다라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 조금 더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성경에서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이사야가 하나님 이사야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백성이 타락한 상태에 있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근데 뭐라고 그 타락한 상태를 이야기하면 마음이 둔하다라고요. 영어 번역 굉장히 재밌는 번역이 하나 있었어요. 마음이 뚱뚱하다라고요. fat이라는, 영어로 fat이라는 마음이 뚱뚱해가지고 그걸 미련하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우리 마음이 어떤 마음이 될 수 있냐고. 사람의 마음이요, 미련한 마음이 될 수 있는 마음, 둔하고요. 그래서 옳고 그런 거 상관없이 지가 원하는 거 달려갈 수 있는, 미련해질 수 있는 마음이, 그게 누구 마음이냐고. 사람의 마음이고요. 또 엄밀하게 표현하면 아담의 후손인 우리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다라는. 또 성경은 마음을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면 예레미야 17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예레미야 선지자는 입술을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냐면요, 세상 모든 것보다 부패하고 더럽고 가증스러울 수 있는 것이 뭐냐고요? 사람의 마음이다. 실제로 예수님도 사실 저런 의미에서 이야기를 하셨죠. 먹는 것으로 너희를 더럽게 여기는 줄 아느냐라고요. 네 속에서 나오는 게 그게 너를 더 더럽게 하는 거라고. 똑같은 이해입니다. 근데 표현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여러분이 입으로 이야기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생각으로, 상상으로 내가 제일 싫어하고 내가 제일 더럽다고 생각하는 거 하나만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화장실에 있는 것도 괜찮고요. 부엌에 있는 것도 괜찮고, 쓰레기통에 있는, 내가 생각하는 가장 더러운 거.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고요? 네 마음이 그거보다 더 더럽다라고요. 네 마음이 그것보다 더 더럽다라고. 궁극적으로요,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물론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가지고 선한 것도 선택을 해야 하지만 그 마음에 뭐가 가득 찰 수 있다고요? 죄가 가득 차서요, 그 길로 행해서 하나님 눈에 보실 때 항상 그를 대적하는 계획과 항상 그를 대적하는 생각과 항상 그를 대적하는 선택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듣는 마음을, 사실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솔로몬 정말 정직하구나는, 이제 감히 손들라고는 제가 이야기 드리지는 않겠지만, 보통 자신의 마음을 준수하고 아름답고 선한 것으로 생각을 많이 하죠. 그래도 나 정도면 착하지, 맞죠? 내가 어떤 사람인데, 그러면 나 정도는 착하지. 그러면 솔로몬처럼 이야기 못해요. 내 마음은 항상 더러울 수 있고, 내 마음은 항상 미련할 수 있고, 내 마음은 항상 부패하여 죄악을 향해서 달리기가 너무 쉬운 사람인 것을 알면요, 그러면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요, 저도 하나님 말씀이 저를 너무 그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저는 이런 영역에는 착할 수 있고요, 제가 조금 더 마음을 잘 쓰면 그쪽도 잘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하면 저렇게 할까요? 아니요, 절대 저렇게 얘기 안 해요. 저렇게 못해요. 실제로 솔로몬이, 물론 악한 것도 많죠. 하지만 얼마나 그가 순전한 마음과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었는가를 사실 볼 수 있는 대목이에요. 듣는 마음을 구하는 거고요. 실제로 그러면 듣는 마음이 뭔가에 그렇게 부패하고 미련하고 더러울 수 있는 마음, 상대적으로 그럼 솔로몬이 구했던 듣는 마음을 좀 이렇게 한 가지 예로 볼 수 있는 게 이사야 고백이 나오는데요. 이사야 50장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의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듣는 마음이 뭐냐고요? 하나님 말씀이 뭔지에 대해서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하신 것이, 하나님 목적하신 것이, 하나님 의도하신 건지 뭔지 알았기,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나는 거역할 수도 없고 나는 뒤돌아설 수도 없습니다라는 것이 사실 오늘의 솔로몬이 구하고 있는 듣는 마음. 심지어는 이사야가 이렇게 이야기죠.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깁니다. 왜?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 이거라면 내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그래도 그게 하나님 말씀이 원하신 거면 내가 기꺼이 그 일을 갚네.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나를 때리는 자들 있으면 내 기꺼이 나의 등을 그에게 맡기고, 나의 수염을 뽑고 나를 모욕하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고, 모욕과 침뱉음을 당해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모욕 당하고 있는 거죠. 그래 불구하고 내가 모욕당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게요, 실제 상황이 모욕을 안 당해서 모욕을 안 당한다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옳은 것을, 부합하고 합당한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거기에, 내 그 환경에, 그 상황에 굴복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내가 모욕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 말씀에 따랐다는 것이 수치로 여겨지고 부끄러운 것으로 여겨지면요,
그런 고백을 할 수. 여기 듣는 마음이다라는 것이 솔로몬이 구하는 듣는 마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은 예. 듣는 마음 실제로 솔로몬이 구하는 본문에서 보면 열왕기상 3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선악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수 있도록 나에게 듣는 마음을 달라는 마음 깊이 그것이 물론 깨닫고 이해하는 것도 있겠죠. 그걸 구별하는 것도 분별하는 것도 있죠. 근데 나아가서 실제로 그것을 따르고자 하는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이라는 번역도 굉장히 좋은 번역이라고 생각하는데 알아도 순종할 생각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빨간불에 길 건너죠. 과속하지 말라는 거 안 지켜야 맞죠? 보행자 우선이라고 하는데 내가 급한데라고 하면서 안 해요. 그게 뭐예요? 순종할 마음이 없는 게 알아도 순종할 마음이 없으면 안 해요. 그런데 솔로몬이 지금 이 듣는 마음을 구하는 목적이 뭐냐고요? 내가 그것을 내 마음에 생각하고 내 생각에 새기고 내 손에 새기고 내 입술에 새겨서 그걸로 분별하여 선하고 분별을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기 원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듣는 마음은 단순히 듣겠다라는 그게 아니고 실제로 그것을 따르고 순종하시. 그래서 사실은 제가 개인적으로 설교 준비하면서 누구 굉장히 생각나는 분이 있었던 예수님 모습인데요. 한번 5장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보기에 옳고 그르고가 아니고 철저하게 존중하는 법이 하나 있어요. 철저하게 따르고자 하는 법이 있고 그거 말고는 무엇을 내가 감히 옳고 그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그렇게 살아가고 의지하는 자신의 삶을 의탁하는 기준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내 스스로 심판한다고라고도 이야기하지 않는 실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살고 솔로몬이 오늘 듣는 마음을 구하는 것도요. 하나님의 백성을 당신이 선택한 당신의 그 위대한 백성을 내가 지금 다스리고 심판을 해야 되는데 선악을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나에게 그런 마음을 그런 자세를 주셔서 내가 그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요. 단순히 사실은 물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지혜라고 이야기하기는 해요. 그런데 지혜라고 추격해버리기에는요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설교 준비하면서 솔로몬의 신앙 고백의 정점이다. 하나님 백성이라면 나도 우리도 함께 고백해야 돼. 힘겹게 따낸 나의 자리예요. 내가 누리고 내 백성이에요. 그런데 당신의 백성이 내가 어떻게 그들을 내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충분하게 당신의 뜻을 그들에게 펼쳐서 그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겠습니까? 나에게 들을 수 있는 마음을 나에게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나에게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을 나에게 그것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 일을 가능하게 해달라고. 잠언 9장 10절을 같이 읽어보면요 솔로몬이 그 마음을 조금 더 들여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이다. 결국 사실은 여기서 듣는 마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경외할 수 있는 것을 구하는 것. 무엇보다도 그 말씀이 내 발에 길이 되고 무엇보다도 그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고 내 길을 걸음걸음 비추는 유일한 자원이 되듯이 그래서 그 길 따라서 걸어가고 그 길 따라 살며 그렇게 하나님 백성을 경영하도록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도록 나아가서 그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시면서 정하셨던 뜻이 이루어져 주가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 일어나도록 나에게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라고 구했던 것이 나에게 듣는 마음을 달라는 거고요. 단순히 얄팍하게 지혜나 구해서 아니요.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 원했는지를 볼 수 있는 대목이고요.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더 재밌는 게 하나가 있어요. 더 재밌는 게. 그게 사실 제가 설교 제목을 다윗의 아들 솔로몬으로 지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열왕기상 3장에서 이 대목을 설명하면서 이 앞에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여호와를 사랑한 것까지는 얘기해요. 그래서 여호와의 법을 따르려고. 그런데 그러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버지 다윗이 가르친 것을 따라 행하는 자리에 있었다. 그러면 솔로몬이 오늘 고백하고 있는 고백들이 어디서부터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왔는데요. 근데 또 그게 어디서부터 왔냐고요? 다윗으로부터 왔다고. 이 솔로몬이 어디서부터 나타났냐라고. 다윗의 가르침과 다윗의 지도와 다윗의 인도 가운데 그가 그것을 따르는 자리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솔로몬의 신앙 고백의 정점이 듣는 마음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솔로몬의 업적에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정점이죠. 성전을 짓는 왕이다는. 사실 성경은 성전을 짓는 것을 훨씬 더 많이 강조를 하고 많은 부분을 할당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정성이 들었고, 예를 들어서 페니키아 두로죠. 두로 왕 히람을 이렇게, 그 당시 그 동네에서 제일 기술이 좋았던 사람이 히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방인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이 초청했을 때 이방인이 그 와서 성전을 또 그죠? 솔로몬의 궁을 잘 짓죠. 그래서 학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이방인도 하는 백성 축복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던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7년에 걸쳐서 성전을 짓습니다. 근데 성전을 짓는 이 일을요, 열왕기상 6장 1절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요.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성전을 건축하는데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만에 지었다는 것은 이해가 되고, 그냥 솔로몬이 관련된 일이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출애굽한 지 480년 만에 출애굽한 지, 굉장히 역사적인 사건. 사실 480년 동안 있잖아요. 480년 동안 성전을 지어볼 엄두를 낼 수 없는 상황이었죠. 낼 수 없는. 40년은 광야에 있었고요. 300년은 어디 있었어요? 300년은 가나안 땅에서 말 안 들어가지고 찢고 복구하는 그런 사사시대 찢고 복구하는 상황이었고요. 사울, 다윗 거치면서요, 한 번도 나라가 이만큼 안정적이었고 한 번도 나라가 이걸 하기에 충분했던 적이 없어요. 근데 실제로 그런 평화가 도래를 하였고, 실제로 이제 그 일이 솔로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리고 성막을 주시면서 거류민처럼 다녔던 그것이 아니라 이제 정해진 자리에서 하나님 향해서 단을 쌓을 수 있는 그 일이 벌어진, 정말 이스라엘 역사예요. 정말 하나님 백성의 역사에서. 그래서 열왕기상 저자도 어디서부터 설명을 하고 있냐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 만에 벌어지는 일이다라고. 정말 역사적인 일이 벌어지는데요, 솔로몬이 그 일을 하더라는, 굉장히 사실 역대상 같은 경우 정말 많은 분량을 했는데요, 우리 오늘은 시간 관계상 성전을 지었다라고 그 많은 장소를 넘어가려고 합니다. 성전을 지었는데,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하는 고백들이 굉장히 사실 놀라운 고백들이. 먼저 열왕기상 8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누가 이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했다라고. 저는 아직 한 번도 뭔가를 건축해 본 적이 없는데 7년 동안 건축을 했으면 엄청난 나라 전체가 사실은 들어간 그런 일이었거든요. 실제로 이제 다음 주 살펴볼 내용인데, 로보암 때 문제가 생겼던 것도 사실은 솔로몬이 이것만 지었으면 되는데 20년 동안 건축을 하죠. 20년 동안 자기 왕궁 13년 짓고 성전 7년 짓고 하면서 20년 동안 건축을 하니까 백성들은 고달팠어요. 백성들은 고달팠는데 솔로몬, 이렇게 성경책 보면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 솔로몬이 거류민들을 노예로 삼는 그런 게 나와요. 근데 그건 사실은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모습은 아니었거든요. 합당한 모습. 그게 사실 이제 뒤쪽에 이제 솔로몬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제 같이 다루고요. 7년 동안 온 힘을 다해서 지어놓고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고 하는 말이죠. 한 시간 반 남편을 위해서 1시간 반 자녀들을 위해서 또는 아내를 위해서 밥을 하죠. 1시간 반 했어요. 물론 장 본 것까지 30분 더 해가지고 한 2시간 했어요. 2시간 했는데 그거 인정 안 해주면 어때요? 기분 나쁘죠? 아니 내가 만들었는데 내가 만들었는데 그리고 이제 피살기가 나오잖아요. 피살기 뭐죠? 아 맛이 없어서 도무지 못 먹겠어. 그러면 내가 2시간 동안 한 거니까 그래도 먹으라고. 그러고 맞죠? 내가 너 생각에 좋은 거 많이 넣고 만든 거니까 그래도 먹으라고.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지를 강조를 해요. 뭐라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 솔로몬 7년 동안 온갖 자기가 드릴 수 있는 부와 모든 수고와 노력들 기울여서 7년 동안 성전 만들어 놓고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 하신 일입니다. 사실 모든 하나님 백성이 고백해야 될 모습이 마지막에 천국 문 앞에 가서도 제가 40년 동안 뭐 했고 제가 20년 동안 뭐 했고 제가 이런 수고를 했습니다라고 그래서 주님 저를 2팔로 안아주셔야 됩니다라고요. 아니요, 성경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아요. 성경 뭐라고 그래요? 무익한 종입니다. 예수님 그러시죠? 무익한 종입니다. 무익한 종. 7년 동안 그렇게 온 나라를 동원해서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손이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게 나와요. 더 기가 막힌. 열왕기상 8장 27절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라고. 내가 있는 힘껏 다 해서 수고하였는데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더라도 참고 사세요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마음에 안 들더라도 알아서 내가 7년 동안 만들었는데 아니요. 내가 내 힘에 다하는 대로 수고하였지만 그래도 나는 압니다. 이것이 당신에게 충분하지 않음을. 내 젊음이 내 모든 수고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들여서 주를 위해서 들여졌건만 나는 압니다. 내가 충분하지 않음을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꼭 그런 고백을 함께 만들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의 기도가 이어집니다. 28절 29절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빚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29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내가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내가 지었으니까 참고 사십시오가 아니고요. 내가 충분한 거 아닌 거 알지만 하나님 뜻이 주께서 말씀하셨던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요.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봉헌식 날 백성들 모아놓고 함께 예배하며 고백했던 솔로몬의 고백이고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네, 오늘 사실 굉장히 하나하나 다 소중한데요.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가 하나 더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것은 내 아버지로부터 시작한 일입니다. 내 아버지로부터.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었던 그것은 내 아버지로부터 시작한 일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근데 그 1차 세워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내 아버지로부터 시작한 일입니다. 그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 다음 넘겨주시겠어요? 역대하 6장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 이스라엘 왕 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11절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은 궤를 두었노라
하니라. 사실 지명관계상 시간관계상 다 읽을 수 있으면 좋긴 하지만 그 앞에 또 분명하게 아버지 내 아버지에게 내 아버지가 청하였던 일이었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에게 약속하신 일이었고 네 아들이 지을 거다라고 하신 것에 대해서 10절 다시 한번 보여주셨어요. 내가 내 아버지의 자리를 대신하여서 내가 이 일을 이루었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자리를 대신해서 내 아버지로부터 시작한 이 일을 이루었습니다. 마음을 듣는 마음을 구하는 거요. 그것도 다윗의 뜻을 쫓아서 도달한 길이었고 성전을 짓는 것도요. 내 아버지의 뜻을 쫓아서 내가 도달한 곳이었습니다. 적어도 열왕기상 전반부에 솔로몬의 자라였던 모습은요. 성경은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굉장히 놀라운 고백을 만들었죠. 하지만 그의 아버지 다윗이 아들 잘 키웠다라고요. 아들 잘 키웠다. 그럼 실제로 다윗이 어떻게 아들 키웠는지 몇 가지 장면 같이 보고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솔로몬이 역대상, 혹시 여기 계신 아버지들은 혹시 시간이 되시면 오늘 저녁에 가셔서 역대상 28장 29장 다시 한번 더 읽어보면요, 이 절절한 다윗의 마음이 다시 한번 더 확인이 되어지는데요. 역대상 28장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네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제 너는 상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니라. 두 가지를 사실 다 볼 수 있죠. 먼저는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이야기하는, 그 다음에 두 번째 성전을 지어라라고 가르쳤던 부분에 대해서 28장 간신히 역대상 28장에 이르러서 그 이야기를 했을까요? 아니요.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가르쳐 왔던 거죠. 사실 그 대목을 그 다음 대목에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는데요. 다윗이 솔로몬을 가르치면서 무엇을 두려워하고 어디서 버림받는 걸 걱정을 했냐면요. 하나님께 버림받는 걸 걱정했어요. 너는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런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부모님 되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아버지 되어주고 그런 어머니. 솔로몬요, 그런 아버지의 가르침 결과로 물론 자신이 잘 선택한 것도 있어요. 하지만 다윗의 아들이었다라는 것이요. 다윗의 아들이었다라는 것이 역대상 역대하 열왕기상에서 발견할 수 있는 모습인데요. 하나님을 섬겨라.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그를 섬기고, 그래서 마음을 감찰하신 그 앞에서 그를 찾으라라고. 그러면 그를 만날 것이다. 반대로 하지만 네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릴 것인데 절대 그런 자리로 가지 말라라고 가르쳤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시키세요. 역대상 28장 19절입니다. 역대상 28장 19절. 실제로 11절에서부터 21절까지 한 덩어리로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19절만 대표적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 주셨느니라. 솔로몬에게 이야기하면서요, 자신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렸던 설계도만 그냥 뚝 줬을까요? 아니요. 11절부터 21절까지 나요. 금의 무게는 어떻게 하고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져야 되고 이것은 어떤 목적으로 자기가 감동받은 대로 그렸던 설계도를 그렇게 하나하나 가르쳐요. 한 번만 가르쳤을까요? 실제로 그 일을 가능할 수 있도록. 그러면 성전 짓는 것만 가르쳤을까요? 실제로 그렇게 성전 지어줄 수 있도록 그것만 가르쳤을까요? 다윗은요, 자신이 가르친 대로 그 아들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그것을 준비시키고 실제로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무장시키고 했던 일들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솔로몬이 그 일을 가능하게 했다는 것이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설계도만 그려주고 자신의 감동을 전해주고 어떻게 만들어질지, 무게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사실은 28장에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하나님 위해서 성전을 만들 것에 대해서 아들을 준비시키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런 가르치는 측면과 더불어서 역대상 29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할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성전을 위해서 드리고 싶은 것들을 가져오라라고. 준비를 해요. 아들을 위해서 준비를 해요. 아들이 실제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요. 아들의 마음과 생각에 그것을 각인을 시키고요. 그래서 그 일을 실제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아들이 될 수 있도록 준비시키더라라는. 그래서 성경에서 솔로몬을 칭찬하면서 뭐라고 하고 있냐고요? 그 아버지가 가르쳐준 대로 잘했더라라. 그 아버지가 가르쳐준 대로 잘했더라라. 아들을 위한 기도가 그 다음 나와요. 역대상 29장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명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들에게 직접 이야기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주의 계명과 권명과 율례를 지켜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는 정성된 마음을 주세요. 그리고 내가 가르친 대로 내가 준비한 대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그런 아들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고 했던 다윗의 아버지로서의 이야기가요. 잘못한 모습도 많습니다. 잘못한 모습도 많은데요. 성공한 특히 솔로몬의 삶의 전반부는요. 다윗의 아버지가 아버지됨이 얼마나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었는가를 사실 다시 확인할 수 있는 모습이고 실제로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아들을 준비시키고 그 아들을 가르치고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 일을 실제로 할 수 있도록 밀어낼 수 있는 그 마음이 죄로 물들 수 있는 그 마음이 부패해서 타락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실제로 하나님을 선택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그 생각과 마음을 준비시키고 그 육신을 준비시키고 그 걸음걸음을 준비시켰던 물론 왕이 될 수업을 했겠죠. 하지만 아울러서 얼마나 잘 모르겠어요. 얼마나 오랫동안 솔로몬을 건축학도로 이제 만들었을지에 대해서는 실제로 하지만 다윗이 그 일을 준비했더라라는.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가르치고 있냐면요. 그 다윗이 심었던 뿌렸던 열매를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솔로몬의 아름다운 모습들, 위대한 모습들 많죠. 그런데 오늘 이 솔로몬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공부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은 자녀를 잘 가르치라고 이야기하죠. 자녀를 잘. 그런데 그 이제 다음 시간에 계속 살펴볼 텐데요. 그걸 하나님 백성 됨으로 가르치고 있어요. 신앙이에요. 그거는. 내가 실제로 하나님을 존중하고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있으면요. 나의 자녀가 나만 예수님 필요한 게 아니죠. 맞죠? 나만 아담의 후손이 아니에요. 아닌가요? 저만 아담의 후손인가요? 나만 계속해서 나의 미련한 마음과 싸우고 나만 나의 부패한 마음과 싸우고 나만 죄로 가득할 수 있는 내 마음과 싸워서 하나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내 자녀도 그 도움이 필요해요. 내 자녀도 그 도움이 필요해요. 근데 그의 의지가 아직 성숙하지 않아서 그의 판단, 분별이 성숙하지 않아서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죠? 부모의 도움이 필요해요. 실제로 그 부모가 바른 걸 선택할 수 있도록 그 자녀가 바른 걸 선택할 수 있도록 인도해가는 건 누구 책임이라고 하냐면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모습을 그렇게 고백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건 절대 별개의 것이고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자녀 교육이 실패하면 뭐라고 해요? 신앙이 실패한 거고요. 자녀 교육이 실패한 거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에 실패한 거라고 그렇게 가르쳐. 감사하게도 다윗은 솔로몬에 관해서는요. 특별히 솔로몬의 삶의 전반부, 솔로몬의 통치 전반부와 관련해서는요. 그 자신의 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 충실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거두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혹시 자녀가 옆에 앉아 계시나요? 한번 얼굴 한번 보시세요. 아니 이렇게 예쁜 애가 어떻게 그 마음에 그런 게 악한 게 있으려고. 잘 놔두면 알아서 선한 거 선택할 겁니다. 목사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니요. 제 이야기가 아니고요. 성경은요. 성경 그 뭐죠? 세상 교육학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자녀 교육과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있잖아요. 세상은 성선설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놔두면 선한 것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유의지로 선한 것을 할 수 있도록 부모가 너무 간섭하지 않으면 됩니다. 싹을 안 자르면 됩니다. 물론 너무 많이 간섭하는 것도 문제겠지만 성경 뭐라고 하냐면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너도 아담의 후손이고 걔도 아담의 후손이고 네가 예수님 필요한 만큼 걔가 예수님 필요하고 네가 구원이 필요한 만큼 걔도 구원이 필요하고 네가 절제하고 깎아내고 싸우고는 육을 버리기 위한 싸움이 필요한 만큼 걔도 도움이 필요한데 너 어떻게 할래라고 이야기해. 네가 안 도와주면 누가 도와줄까라고. 그래서 예배하러 나올 때 뭐라고 이야기하죠? 자녀들 다 데리고 나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어떻게 섬기는 건지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는 건지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일러주고 그래서 뭐 하라고요? 경외하는 마음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라고요. 그거 안 하면 누가 할 건데? 제사장이 하겠죠? 아니요. 다음 주 살펴볼 텐데 하나님 그 명령 부모에게 주세요. 부모에게. 더 무서운 거 아세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뭐라고 명령하죠? 부모 공경하라고. 부모한테 순종하라고. 뭐가 무섭냐면요. 부모가 공경할 만한 부모가 아닌 거예요. 부모가 순종할 만한 부모가 아닌 거예요. 세상 욕심 가르쳐주고요. 마음대로 하나님 섬겨도 돼요. 그래도 구원 있는 것처럼 속여버리면요. 부모는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기 원해요.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싶은데 그 부모에게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며 하나님 길을 떠나게 되면 그건 무슨 비극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이 부모 공경하라고 했으니까 너 나 공경해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무서운 일입니다. 무서운 일.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요. 부모됨에 대해서 실패한 것은 신앙에 대해서 실패한 거라고 이야기해요. 왜? 하나님은 질서를 만드시고 하나님 공경하는 하나님 존중하는 부모를 통해서 자녀가 하나님 공경하고 하나님 존중하는 하나님 경외하는 자녀가 되길 원하시고 그래서 그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길이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길이 될 수 있도록 가르치셨던 거죠. 감사하게도 다윗은 솔로몬의 출발에 대해서 그렇게 준비를 시켰고요. 그렇게 가르쳤고요. 실제로 그런 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고백들을 만들어 주를 위한 헌신들을 정말 큰 업적이 역사적인 정말 사건이었어요. 성전을 짓는 헌신과 듣는 마음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자녀로 양육했더라라는. 여기 부모가 되실 분도 계시고 부모가 되신 분도 계시고 나는 어떤 신앙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나는 어떻게 신앙을 고백해야 될 건가? 정직하게 다시 한번 말씀해서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교회에서 묵상하는 걸 암송하는 강조 많이 하죠. 근데 자녀가 묵상을 하고 자녀가 암송할 수 있는 방법요. 초등부 선생님들은 너무나 다 깊이 공감을 할 겁니다. 주일학교 선생님 해보면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부모가 묵상하고요. 부모가 암송하는 방법 말고는요. 할 수가 없고 딴 거는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런 이상적인 거 한번 상상해보세요. 묵상을 온 가족이 같이 한 본문을 가지고 묵상을 같이 했어요. 그리고 밥 먹을 때 모여서 뭐 이야기하냐면요. 야 너는 어떻게 묵상했냐고. 너는 그 본문 어떻게 해석했냐고. 아빠는 이렇게 해석했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했냐고. 대화하는 주제가 하나님 말씀이 어떻고 무엇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걸 그걸 이야기하고 그것을 가르쳐줘 그런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너무 사실 작은 거죠. 너무 너무 아무것도 아닌 시작인데요. 그런데 나는 어떤 부모고 나는 어떻게 하나님 향한 사랑과 경외함을 내가 고백하고 있는가. 대수롭지 않게 너무나 쉽게 받아들이고 있는 21세기 대한민국 살아가는 문화들이 있어요. 근데 어른들은 그래도 알죠. 악한데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녀들을 그렇게 가르치시건 이게 악한데 그래도 세상 살려면 어쩔 수 없이 이걸 해야 돼.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건데 하나님 즐거워하시지 않는 건데 세상 살려면 어쩔 수 없이 내가 해야 돼. 그렇게 시험오는 그 자녀는 뭘 열매를 맺고 뭘 뱉어낼 건가? 그 자녀의 자녀는 뭘 열매를 맺고 뭘 뱉어낼 건가? 오늘 말씀 앞에서 다시 한 번 더 고민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솔로몬의 듣는 마음을 구하는 고백은 정말 놀라운 고백입니다. 단순히 솔로몬이 뛰어나서 만들어냈던 게 아니다라는. 솔로몬이 아버지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부모의 권면에 따르고 있었던 자리에서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토록 위대한 헌신과 수고를 했던 성전을 만드는 것, 그가 그냥 했더라가 아닌, 아버지가 그를 준비시켰고 아버지가 그를 가르쳤고 아버지가 그를 그것보다 어떤 것보다 소중하게 생각해서 온전히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했던 그 열매가 그를 그것이 할 수 있도록 가능하게 했더라라는 것이요,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다. 그런 솔로몬을 키워낼 수 있는, 잘못한 부분도 있으면 잘못한 부분은 그건 본받으면 안 되겠지만, 그런 솔로몬을 키워낼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나아가서 부모 되실 분들 계시죠?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준비해서 이게 저희 저희가 제가 유학 시절부터 이렇게 만들어둔 취미가 하나 있었어요. 이렇게 취미라고 습관적인 게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일주일에 공부나 또는 이제 교회 사역을 다 마치고 나면 이제 한국 주말 예능 방송을 꼭 보면서 그 피로와 스트레스와 이렇게 신경을 많이 썼던 걸 이렇게 다운시키는 그런 걸 했었거든요. 근데 애들이 태어났는데 같이 못 보잖아요. 15세 이상 관람 건데 안 좋은 건 더 빨리 배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와이프랑 이제 하루는 계속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제 욕심을 보고 싶어서 한두 개씩 같이 봤죠. 한두 개씩 같이 봤는데 안 좋은 걸 더 빨리 배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해서 안 되겠다. 우리가 끊자라고 했는데 뭐 중독까지는 아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거 끊는 거 진짜 1박 2일 끊는 거 참 힘들더라고요. 1박 2일 끊고 되게 정말 힘들었는데 근데 이렇게 어쩌겠어요. 그래도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지금 이제 부모님, 이제 앞으로 부모님 결혼하시고 부모님 되실 분들요, 지금부터 조정하십시오. 지금부터 오만 것 떼만 것 더러운 거 다 찢어졌다가 이제 애 놓고 나면 자동으로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 거 없어요. 절대 없어요. 실제로 주변에 젊은 부모님들 보면 애 놓고 나서 자기 취미생활 자기가 즐기던 걸 여전히 해야 되기 때문에 애랑 내가 보내는 시간을 줄이겠다라고 나오는 것이 잘못된 인식의 모습을 사실 여전히 보여주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요. 오늘은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 오늘 말씀은 내 아버지가 들어야 돼가 아닙니다. 알겠죠? 내 어머니가 들어야 돼가 아닙니다. 그렇게 오늘 다시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고 또 말씀 가지고 기도하면서요, 그런 은혜 같이 구할 수 있으면, 또 그 외에도요, 솔로몬의 주옥 같은 고백들 앞에서 나는 무엇을 세상 살 길이라고 여기며 무엇이 주를 섬기는 거라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얄팍한 헌신을 인정해주지 않는 그런 모습에 하나님, 제가 이 일을 했는데 어떻게 저한테 입 싹 닦으시고 아무것도 안 해주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한다고 하고 있으면, 혹시 그런 자세로 주를 섬긴다라고 있었으면요, 솔로몬의 고백 앞에서 내가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있었구나, 나는 충분하지 않지만 최선을 다해서 주를 위해서 드리니 주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라는 고백도 함께 만들어가며 듣는 마음을 함께 구하는 그런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그렇게 또 함께 빚어져가는 제가 되고 우리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찬양하고요, 말씀 가지고 좀 시간이 되지만 그래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